그날에 노래하리라, 그날에 노래하리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그렇게 36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싸웠지요. 언젠가는 해방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며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심훈이라는 사람이 일제 암흑시대 조국의 해방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나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축하 행렬에 앞장서겠네. 얼마나 조국의 해방이 그리웠으면 그날이 오면 나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축하 행렬에 앞장서겠다고 썼겠습니까? 일제 강점기가 길어지자 처음에는 독립운동하고 이러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많이 포기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 살자 이래가지고 친일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날을 사모한 시민이 기다린 그날이 이 민족에게 온 거예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해방받는 그날 모두 다 뛰쳐나와서 얼싸안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해방됐다고, 나라 되찾았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의 역사인데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70년. 그런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노래하리라. 그날에 노래하리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70년 포로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그날이 올 거다. 그날에 너희들은 노래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믿으세요? 이제 이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봐요. 지금 내가 엄청 어렵습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난이 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날이 올 텐데 그날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날이 있어요. 근데 그 그날은 두 가지예요. 작은 그날이 있고 큰 그날이 있습니다. 작은 그날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날들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 그날이지요. 그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그날이지요. 사업 시작했는데 번창했어요. 그날이지요. 아팠어요. 근데 건강해졌어요. 그날이지요. 그날 좋아요. 또 우리들 속에
앞으로 하고 싶은 믿음의 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품은 꿈들,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진짜 큰 그날은 언젠가 하니 인류 역사가 마감할 거,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멈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 나의 백성들아 그날에 노래하리라. 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사야가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저들을 향해 외치면서 그날이란 말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24장 21절, 25장 9절, 26장 1절, 27장 1절, 2절, 13절 그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항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해방을 받았어요. 70년 만에 해방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견고한 성읍이란 말은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구원으로 성벽과 회복을 삼으셨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허물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견고한 성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세상 것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 있어요? 다 무너져요. 세상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건강도 무너져요. 지금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거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 영원히 견고한 성읍, 이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진짜 찬양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진짜 헌신이 나오고, 모든 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지요. 깊이 깨달았지요. 그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기록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마대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나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내 가치가 달라졌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이게 찢어지는 존재라고 지난번 했지요. 그래요.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예, 뭐 그냥 아무 종이에요. 종이에다가 그냥 있으면 이거 종이떼기예요. 종이떼기. 근데 여기에 위대한 시인이 시를 썼다. 그러면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 날라다니는 종이에다가 위대한 화가가 그림 한 폭을 그렸다. 그럼 이게 가치가 이게 확 달라지는 거지요. 1948년 어느 날입니다. 유명한 피카소라는 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부서진 자전거를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핸들 이렇게 된 놈을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게 이렇게 하고, 그 앉는 안장을 머리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 부서진 자전거 보고, 그게 50년 후 경매에 붙여졌어요. 얼마쯤 받았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부서진 자전거 가지고 안장은 황소 머리 만들고 핸들은 뿔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293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자전거 부서진 거, 근데 우리는 부서진 거 봐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근데 잘 봐요. 우리 인간 별 거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성경에는 인쳤다 그랬어요. 인쳤다. 사인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인하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게 분명히 그날을 주신다.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거다 믿고 그날을 맞이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을 노래하라.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날에 평강의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지금은 평강이 없어요. 지금은 노예 생활이에요. 고달파요. 눈 뜨면 일해야 돼요. 잠잘 때까지. 종은 새끼를 낳아도 또 종이에요. 그런 불행한 역사가 70년 되는데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그래서 그날이 오면 네가 평강의 하나님을 노래할 거다.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참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제가 저걸 왜 준비하는 거냐? 여기서 보면 성경책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지겠으면 저 입구에다가 저 예비 성경책을 놨을까? 안 됩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날을 기다렸더니 평강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그날을 맞는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도 심지가 견고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집에 가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천국 갈까 못 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갈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못 갈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대답해 드릴게. 천국 못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못 갑니다. 확실한 믿음이세요. 또 벌벌 떠네 지금. 진짜요. 그 믿음 가지고는 못 가. 그러니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해요. 심지가 곧단 말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 오직 한 마음 돼야 돼. 예를 들면 예배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논산중앙교회 3부 예배 앉아 있어요. 얼굴 들고 저 보세요. 제가 알아맞힐게요. 설교 들으면서 집에 갔다 온 분, 마음으로 집에 갔다 온 분들 많아. 집에 갔다 왔어.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제 여기 몸뚱아리는 여기 앉았는데 집에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온 분, 친구 만나고 왔죠. 지금 강론 시간에. 지금 앉아있기는 한데 지금 예배 끝나고 오늘 교회도 식사도 안 한다는데 집에 가서 뭐 먹지? 점심 메뉴 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 지금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늘 예배도 두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송 부르고 마음은 집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나왔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1년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으셨다면 성공자예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받으심이 있었다면 그건 실패자 아닙니다. 우린 너무 심지가 곧질 못해요. 예배드리는 1시간도 심지가 그냥 왔다 갔다 집에 갔다. 어떤 사람은 서울까지 갔다 왔을걸? 그 멀리까지. 세 번째, 심지가 곧단 말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걸 말해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붙잡다가 집에 가면 딴 거 붙잡고 회사 가면 또 딴 거 붙잡고. 그러니까 심지가 곧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날이 안 와요. 그날이 안 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 그날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데 그날에 평강의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요 의지하는 거 그거 다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말라고 했다고 또 지금부터 다 의심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게 못 돼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없어요. 내 인생을 맡기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왜? 인간은 잘해주고 싶어도 내가 불완전하니까 의지가 실망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요. 나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야 되지. 나 이 사람 그러면 100% 실망하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 아멘. 하나님만 의뢰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 영편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그날을 말씀하시고 그날에 노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당한 이런 것은 이 말씀 속에 다 자그마한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날을 만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리는 자가 참으로 믿는 자예요.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말씀을 믿는다. 뭐예요? 말씀 붙잡고 실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건고 아니,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을 심고 기다리는 거죠.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인들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다녀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무슨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 생활 포기한 분들 많아요. 이런 분이에요. 겉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신앙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주일날이면 꼭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날이 없으니까 노력도 없어요. 노력 안 해요. 말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몸부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 하다가 큰 그날을 만나는데 그게 천국 가는 날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종교입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서울역 앞에 도동이라는 데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그 서울역 바로 앞이 양동이에요. 양동 옆이 도동, 그 옆이 후암동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양동 있다가 도동으로 와서 이때 이제 제가 그 교회 섬겼는데 그때 양동 뭐 나이 드신 분들 알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장려촌이에요. 양동 서울역 앞에. 근데 그들만 사는 게 아니고 남대문 시장이 가까우니까 그 아주 막장 인생들 남대문 시장 가서 나쁜파리에서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근데 방이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는 뭐 4층 5층인데 들어가 보면 그냥 방 딱 하나고 이렇게 복도 쭉 있고 방 하나예요. 방 하나. 가구도 없어. 딱 방 하나. 그리고 연탄 이렇게 화덕 연탄 그래서 안으로 쑥 집어넣다가 밥에 먹고 할 때는 이거 복도로 끌고 내 와가지고 여기서 해 먹고 넣는 거 아세요? 전부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이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 시골에서 막 서울 왔는데 그 막노동도 하고 막 그런 어려운 데서 이제 대신방 할 때 이제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 아주 몸집이 통통하시거든요. 그리고 신방할 때는 또 우리 목사님은 또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게 특기요.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한 10명 데리고 다니세요. 쫙. 근데요, 거기 양동 신방 가보면 목사님 그리고 앞에 이제 예배 받는 주인 그리고 한 사람 앉으면 방이 다 차. 이만하니까. 그렇다고 신방 받는데 서로 코대고 이러고 앉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도에 쭉 서, 복도에. 우리 목사님 또 찬송도 잘 불러. 찬송도 잘 부르시는데 그런 데 가면 꼭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여기가 천국이래. 나는 다른 찬송 불렀으면 좋겠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 하나에 복도에 살림가가 없이 그냥 하루 그때 일세 300원 일세 300 일세요. 일세 매일 벌어. 그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또 찬송을 얼마나 구성지게 잘 부르신다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글쎄 그 속에서 뭔 놈의 기쁨이 있겠어. 근데 나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거기 우리 여자 집사님 거기서 어렵게 사는데 진짜 궁둥이가 들썩들썩하면서 자기네 집에서 목사님 와서 대신방 해준다고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인 나는 미쳤나. 여기가 뭔 놈의 천국이고 여기가 막 연탄가스 때문에 막 복도에 있으면 막 골이 막 깨지는 것 같죠. 근데요 진짜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 집 아들 딸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요. 지난번 제 제자들 여기 와서 더 힘이라고 합창단들 와서 했지요? 왔어요. 그 속에서 변호사도 나오고 그 속에서 대학 교수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그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그날을 주세요. 근데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노래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논산중앙교인 모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그날을 바라보고 심지를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맞이하여 그날의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중앙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